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외국을 나가기 전에 목사로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지역이 전라북도 김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30년을 넘게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가정을 꾸렸는데 이제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아무 연고도 없이 매우 두려운 길이었고 또 떨리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표현 그대로 하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연고 없이 내려간 그곳에 가보니 제가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들었던 김제 평야가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고 또 태풍을 견디거나 추수할 때가 되면 그곳의 들판은 황금빛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문학 시간에나 들었던 황금 들판을 실제로 마주서서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광경은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농업도 발전하고 논과 밭이 가로 세로로 잘 정돈돼 있고 농수로와 이양기가 물을 공급하는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네 종류의 땅이 그리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농업보다는 공업과 IT 계열이 주를 이루는 도시에서 사는 우리도 이 비유가 그렇게 썩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에게는 이 비유가 너무도 친숙하고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네 종류의 밭, 다 아시다시피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대한 비유는 교회 다니면서는 한 번쯤은 말씀을 통해 설교 시간을 통해 들어본 말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10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다 해석해 주셨고 설명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이미 이 네 밭이 매우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이 모여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엔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쳤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핵심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3장에선 이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오해했던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정면으로 반박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세요. 그것이 마가복음 4장의 기록이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네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었던 농부들이 매일매일 감내했던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넓진 않지만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평야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척박한 땅, 척박한 중앙의 산지 지역에서 계단식으로 그 땅을 개간해서 농경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지를 이스라엘의 테라스 농경지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성지순례를 다 안 가도 구글 맵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얻어왔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예. 이게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에서 보여지는 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과 밭은 아니에요. 잘 정돈돼 있고 잘 개간돼 있고 그런 논과 밭의 모습은 아닙니다. 도리어 산 중턱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계단식처럼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들의 밭을 만드는 게 갈릴리 지역의 땅이었고 농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밭이 저 땅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각 계단의 끝에 있는 담벼 근처에는 비가 올 때마다 위로부터 쓸려 내려온 고운 흙으로 인해서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만들어지고, 각 테라스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이 비유에 나오는 딱딱한 길가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흙은 얇아지고 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돌밭이 형성이 되고,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담 주변에는 가시덤불이 만들어져서 가시떨기 밭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 네 가지의 밭이 이 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농부들은 이른 비가 오면 쟁기질을 마치고 나서 바구니에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씨를 심는 게 아니라 농부들은 광주리에 씨를 담아서 그걸 손으로 흩뿌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씨앗은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네 종류의 밭이 드러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밭이 어떤 밭인가, 이 밭이 어떤 종류의 밭인가 하는 것은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는 언제냐면 씨앗이 뿌려져서 그 땅과 접촉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돌밭이나 가시밭에 일부러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더더욱 그래요.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어떤 일정한 밭을 노리고 어떤 종류의 특정한 밭을 겨냥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 당시의 농부들의 눈에는 그 땅에 그러한 심각한 구분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 땅에 심각한 구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 씨앗들이 땅에 뿌려졌을 때입니다. 어떤 땅은 아예 싹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싹은 내어도 곧 말라 죽게 되는 땅도 드러나고,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지만 결실에는 이르지 못하는 땅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땅들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땅과 확연히 구별되기 시작돼요. 이 모든 일들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 씨앗이 땅과 만났을 때입니다. 이후에 이 비유를 묻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만히 땅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별된 땅, 좋은 밭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이 언제 구별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비유의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나는 어떤 밭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는 어떤 밭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 다 좋은 밭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모두가 다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듯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밭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땅은 결코 스스로를 좋은 땅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은 자기 스스로가 좋은 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농부의 손길이 필요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농부들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쟁기를 들고 나가서 땅을 쟁기질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쟁기질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냥 이 땅을 뒤집어 엎을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린 뒤에 다시 농부들은 다시 나가서 한 번 더 쟁기질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농부들은 목자들에게 부탁해서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자신의 농경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양과 염소들이 자신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래서 씨앗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한 농부의 수고이자 결실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밭이라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그렇잖아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약점과 얼마나 많은 치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로 신속히 달려가고 얼마나 죄를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좋은 밭으로 만들겠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좋은 밭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나 자신의 주도권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른비와 같은 복과 은혜를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양과 염소의 발굽과 같은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약속의 능력과 풍성한 결실을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송으로 자주 부르는 새 찬송가 50장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송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게 원래 미국 찬송가인데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찬송가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I surrender all입니다. 서렌더란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뜻은 항복하다인데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넘겨주다입니다. 넘겨드리는 것, 항복하는 것.
그래서 원래 새 찬송가 50장은 내가 주님께 뭔가 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는 자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나는 당신께 두 손을 듭니다.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왜 결실이 없을까? 저도 이런 고민 많이 할 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지 않는가? 물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부분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는가? 나는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하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밭은 농부의 손길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밭 되기를 꿈꾸신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이 한 주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열리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인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심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의 결실, 그 씨앗의 결실, 말씀을 받아 결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 12절에 의하면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깨닫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 말씀의 결실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우리의 뭔가를 채워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뭔가를 더, 우리의 소출을, 우리의 소유를 더 창고를 2개 더 짓고 이게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진짜 결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시편 73편 2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는 길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말씀을 뿌리는 자가 원하는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는 것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듣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밭이 맺는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밭은 농부의 손길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풍성한 결실의 삶이 이 한 주 날마다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